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그 겸손한 마음들을 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어떤 것이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십자가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인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제자들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랑만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과의 어떤 논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다시 가까운 데로 부르셔서 본격적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어떤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맹목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소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청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이제 제자들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주변에 멀리 떨어졌던 무리들을 제자들 가운데 불러서 제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신 후에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4번이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라고 사용하시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들만 제자의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열려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의미하는 게 제자인데 우리는 어떤 계층을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죠. 성도가 있고 그 중에서 조금 훈련을 받고 헌신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러고 거기서 조금 더 헌신되면 중직자라고 그러고 어떤 계층을 나눠서 신앙의 어떤 레벨이 있고 어떤 그것은 선택받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있는 일들이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 성도고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그런 구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이고,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 부인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금욕주의라는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를 끊어야 되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는 기독교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던가, 고행을 한다던가, 수련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충분히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 금식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훈련들을 하는 종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뉴스에서 인도의 한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힌두 신에게,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자신의 삶을 바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서 평생 동안 살았대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요, 오른손을.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오른팔이 아예 삐쩍 말라서 비틀어져서 고정돼 있더라고요. 아예 이제 내릴 수도 없고, 손가락은 아예 구부러져 있고,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힌두 신에게 자신의 오른팔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른팔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4절에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3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영어 버전을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서 제자들과 합류하게 하셨다. 나와 함께 갈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게 해라. 네가 운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석에 있게 해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면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했던 자기 부인은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전석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거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경지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쌓고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것이고 그 내 안에 사시게 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고 역설적인
예수님께도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면 제자의 사명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제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존재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환호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은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제자들은 환호하였고 박수를 쳤고 사람들에게 칭찬하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라고 자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목숨을 건졌다면 예수님처럼 목숨을 던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건져주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제자들의 사명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박수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명들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사명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가지 말아라. 라고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한다. 그리고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는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결정을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자기 부인이 없는 인생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으면 얻게 되고 얻으면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 생명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조그마한 기쁨을 얻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계산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입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목숨을 얻는 것,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루를 살아도 왕처럼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어떤 재벌 회장님들이나 어떤 총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젊음을 바꿀 수 있다면 회장님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는 젊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젊음으로 표현되는 이 생명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인생을 비교하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천하를 얻고 이 땅의 생명까지 얻었지만 다가오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치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큰 수확을 얻었고 그 얻은 곡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곡식이 너무 많이 추수하게 되어서 둘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곡식들을 풍성하게 쌓아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주식을 했건 뭐 코인을 했건 뭐 부동산을 했건 투자해서 대박이 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상상만 해도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1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막 이게 막 10만 배, 100만 배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막 주식이 되고 뭐 코인 뭐 잡주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코인들을 샀는데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뻥튀기 돼가지고 도대체 이거 써도 줄어들지 않는 돈을 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실컷 쌓았지만 모았지만 생명이 중지되게 되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사실은 그 준비한 것들 모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땅에서 삶만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영생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다 얻었다 하더라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영생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영생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가 영생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립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 않은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것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있다면 사실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에 대한 결단을 38절에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워.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세상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그 부자 관원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주변을 이제 얼쩡거리지 않습니까? 그 막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야, 너 그 나사렛 그 사람이랑 너 같이 다닌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 맹세하고 저주하여서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했는데 자기 부인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하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과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그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훨씬 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훨씬 더 그것 가운데 빠져들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음란과 죄 많은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음란과 죄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능력이 되고 여전히 복음이 진리가 된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한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그 존재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내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니네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니네 진짜 똑바로 해야 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누려본 후에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해석들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9장 2절부터 등장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몸과 얼굴이 휘어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 사건이건 십자가 부활이건 어떤 성령 강림이건 사실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죽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 곧 죽어. 100년도 못 사는 게 까불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들 말 진짜 안 듣네. 영원한 지옥불 한번 맛 좀 봐야 이제 정신 차리지 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아니고, 니네 나중에 나 재림 때 만나면 니네 죽는다라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라는 그 전도의 방법처럼 제자들 가운데 곧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 그 사건을 경험해 봐라. 그리고 한번 그 아름다움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 봐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맛봐라. 그렇다면 결코 뒤돌아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유보합니다. 언젠가 내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때 되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제자의 삶은 제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쉬운 방법, 타협의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야, 쉬운 길이 있어.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될 거야. 야, 배랑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때나 통하는 방법이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봐, 너 배도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랑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건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과격한 방법이고 우리는 점잖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그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단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빛나지 않았고 부럽지 않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의 길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이후에는 그것이 불필요한 논쟁이고 불필요한 고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이 쉬우냐 어렵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셔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거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다.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정말 담고 싶다.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닮아지게 하고 싶다. 그것이 제자들의 열망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을 제자 되게 만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스타가 되어서 막 플랜카드를 막 던지고 막 예수님 이러면서 환호하고 어떤 막 칭찬하고 팬카페에 가입해서 막 댓글 쓰고 막 선물 바치고 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막 애워싸고 군중과
분리시키면서 저기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등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나가실 때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장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제자들의 삶이라고 우리는 다시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지만 그 중에 한 명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추구했던 것은,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은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들을 확신하였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그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부자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모세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그의 곡식의 수확들을 기뻐하였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받는 수모가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나가는 등 뒤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모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더 누려야 되고 더 좋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모세가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모세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좀 더 안락함과 우리 삶의 좀 더 풍성함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믿음. 물론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유진 피터슨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이라는 차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차를 타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자신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결과가 오직 주님 때문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삶, 예수님이 내 차에 함께 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란 차에 운전대를 맡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뭔가를 더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